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에 또 부족한 아버지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길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나길 원하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 들으니까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 제가 뭐 말씀을 전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제가 중고등부랑 대학부를 했었는데, 중고등부는 이제 암송대회를 했었는데 잠언 1장을 외우면 저희는 1등 10만 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인 친구들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 평소에 막 거의 주로 주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설교 시작하자마자 주무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집에 가자마자 내가 할 게 있다고 이제 엄마한테 식음을 전폐하고 잠언을 외우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이 1등은 못하셨지만 이제 2등이 8만 원이고 3등이 이제 5만 원씩 드렸는데, 총상금 30만 원이었는데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거렸던 건 처음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역시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에서 이제 너무 귀한 일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제가 서울에 가야 돼가지고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제 놀면 뭐합니까?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다음 회차부터는 이제 방에 가둬놓고 이제 너 놀면 뭐하냐? 벌어와라.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 이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제 아까 근데 예배 드릴 때 그 가사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우리 기름 부음보다, 우리의 어떤 것보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랑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같이 본문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여러분들 혹시 그 베이징에 가시면 짝퉁 시장이 있습니다. 가보신 적 있나요, 혹시? 그 짝퉁 보시면은 이렇게 이 그림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삼성인데 로고는 애플이에요, 그죠? 창조 경제죠, 그죠? 중국의 특징인데, 여기 KFG인데 이제 할아버지가 대머리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근데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뭐 원래 습작에서 창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뭐 습작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음악 선교를 하러 갔었어요, 한번. 그래서 한 가정 지도자분들이 뭐 20대가 다 이제 가정교회 지도자시니까 한 50여 분 모이셨길래 제가 이제 레슨을 했습니다. 계속 하루 종일 레슨하고 저녁에 같이 농사도 짓고 또 레슨하고 했는데, 아쉽게도 중국 분들은 이렇게 음악성이 뛰어나시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코드 3개를 알려드렸는데 마지막 날 다 까먹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분명히 인도네시아 선교했을 땐 제가 굉장히 사실 야 또 와야겠다 했는데, 이제 중국 선교는 마음을 먹고 와야겠다, 많이 내려놔야겠다. 그래서 저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인내하게 하시는. 그런데 선교 끝나고 이제 저희 교회 한 명이 칭화대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짝퉁 시장 좀 구경 좀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친히 저를 가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북경오리 맛있게 먹고 짝퉁 시장에 갔는데, 가니까 버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버버리인지 뭐 법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나이스인지 나이키인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애들 버버리 패딩 조끼 하나 사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헤나가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이랑 이제 에스더 패딩 조끼를 다 샀습니다. 근데 유치원에 입고 갔는데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과천에 살았기 때문에, 과천 그게 부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버버리 이런 거 많이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버버리인 줄 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걸렸어요, 유치원에서 짝퉁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 번 입으니까 마크가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짝퉁 걸리겠다 이게. 왜냐면 저희 다니엘이 어떤 분위기냐면
친구들 보통 부모님들이 뭐 벤츠도 많이 타고 다니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화가 났나 봐요. 자기도 우리 아빠도 벤츠야 막 이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도 우리 아빠 벤츠야 막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벤츠 타고 다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었어요. 유치원에서. 그랬는데 계속 표지가 지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짜퉁은 짜퉁이구나.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다니엘 생일이라고 빈포를 사주셨는데 50만 원짜리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저 장모님 막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 뭐 굉장히 부자는 아니십니다. 그런데 한 번 살 때 좋은 걸 사야 된다. 그래서 빈포를 샀는데 재밌는 건 빈폴은 마크도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진짜는 진짜 좋은 옷은 마크도 숨겨놔요. 그렇죠? 이렇게 짝퉁이나 막 버버리 이만하게 써놓지 그잖아요. 그렇죠? 온통 버버리잖아요. 다 버버리 이런데 그렇죠? 그래서 빈폴을 샀는데 다니엘도 입고 에스더도 입고 헤나도 입고 물려줬어요. 심지어 다른 동생을. 그래서 야 이게 명품의 가치일까? 괜히 비싼 거 주고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 3만 원 버버리 그 중국 짜퉁 버버리 3만 원은 사라졌지만 50만 원짜리 빈폴은 살아남아서 다른 아이까지 입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비싼 비용을 지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복음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사실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받는 대가도 크단 말이에요.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죠. 그렇죠? 네. 평생을 바쳐서 샀더니 영원을 얻는 거죠. 사실. 그거에 있어서 다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래서 성경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는 상당한 사실 희생도 따르고 어느 정도 가치 부여를 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물론 아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아봉선대 들어갔을 때 꿈이 뭐냐면 저는 무조건 좋은 차를 타는 거였어요. 제가 동아봉선대 갈 때 뭐 기도 제목이 주님 차를 사용해줘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무조건 돈을 벌어야겠다. 왜냐면 저희 집도 되게 가난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벌어야겠다. 그랬어요. 저의 오로지 목표는 돈 계속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 따라가 보니까 술자리 가서 이제 술도 못 마시고 그러니까 너 조용히 꺼져 막 이런 말도 듣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들이랑도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 소녀시대 곡도 쓰신 형님이 계셨는데 제가 술 안 먹으니까 귓속말로 야 꺼져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꺼지겠습니다. 이제 꺼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험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결국 목회자까지 부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죠? 까짓 거 주님이 황금길 걷게 하실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 때부터 지금까지 현존해 오는 짝퉁 앞에 있죠? 짝퉁 예수, 짝퉁영, 짝퉁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소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소나타를 타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소를 안 타고 소나타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비단 그냥 대충 잘라서 걸치던 거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거 말고는 사람이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걸 발견했어요. 계속. 성경에 있었던 2000년 전의 일이 지금도 반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본문이 고린도 후서인데 아까 통독했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 사역에 있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계속 왜곡했던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항상 대적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디모데 전서를 읽어도 후서를 읽어도 디모데한테 부탁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야, 네가 목양을 잘해라. 야, 밥 좀 사주고 주호 목사처럼 고기도 좀 사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냐? 너는 꾸준하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모든 거짓 가르침에서 떠나라.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면 좀 본문이 긴데 뭐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하고 막 이제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떠나야 돼요. 근데 떠나는 마당에 유언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주호랑 사역을 하다 헤어진다면 주호야 진짜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유언같이 하는 말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해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알지니라 하고 울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유언치고는 꽤 협박 같아요. 그죠? 잘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 구절을 보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양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경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요,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는 자기를 따르게 하며, 그렇죠? 이게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의 시작이에요. 너무 멀리 가다 보면 이제 제가 살던 동네의 성지였거든요. 신천지한테는 이만희님께서 탄생하신 곳이었거든요. 그죠? 저는 신천지에 계속 살아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떠났어요. 저는, 그죠? 전 신천지로 따지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과천에 살아야 되는데, 그죠? 너무 비싸서. 자기를 따르게 하면 잘못돼 가지는 거예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 잘못돼 가지는 거예요. 점점. 사도 바울은 이걸 3년 반 동안 강조한 겁니다. 3년이나 밤낮으로 지도자들에게 얘기했던 거, 그게 이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금이나 은이나 모든 거 탐하지 않았지 않냐. 이걸 배워라. 이거 배워야 된다.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눈물로 섬겼는지 배워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본이 뭡니까? 너네 이렇게 해. 수건 걸치셨잖아요. 그 무릎 꿇으셨잖아요. 제자들한테 발 씻기셨잖아요. 이거를 좀 더 현대적인 말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겁니다. 이만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하나씩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25분 설교면, 그죠? 길게 해도 되니까, 그죠? 세 가지를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예수를 좀 보기 원합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수님 하면. 인자하신 분.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사랑. 또 어떤 거 떠오르세요? 겸손. 역시 다 훌륭한 대답만 하시네요. 역시.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크리스천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한테 예수님이란 존재가 뭐냐? 100명 중에 100명이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혹시? 사랑, 그쵸? 그랬으면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사줬을 텐데. 다 뭐냐면 나를 돕는 분이었어요. 그냥 나를 돕는 분일 뿐이에요. 그분이 석가모니든 알라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를 도우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어떤 분인지. 당연히 성경은 안 읽죠. 당연히. 그냥 주일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너 예수님을 믿냐 했을 때
한 80%는 안 믿는다고 했어요. 사실은 나 예수님 믿지 않는다.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척은 하지만 어쩔 때 믿냐? 입시 시험 볼 때. 그죠? 그리고 돈이 좀 필요할 때. 그죠? 기말고사 전에. 그죠? 예수님을 기말고사 전에 믿었다가 기말고사 후에 예수님을 배반해요. 그죠? 네. 그 일을 수십 번, 수백 번 해요. 인생에서. 그죠? 근데 저는 이해했어요. 왜냐면 바른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일 뿐이에요. 그 친구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 전 그래서 야, 그래,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야, 내가 너희 목사님을 대신해 사과한다. 왜냐면 너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15년 전에 내적 치유가 참 유행했었습니다. 그죠? 저는 내적 치유가 뭐 어느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한테는 한 가지 좀 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 찬양 인도자가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요. 집에서.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누나였고. 근데 그분 집에 갔더니 내적 치유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적 치유는 안 된다. 오히려 내적 치유가 더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선. 왜냐면 사람마다 뭐 저는 온전합니까? 괜찮아요. 뭐 완벽하세요? 완벽해 보이시긴 하는데. 네. 네. 뭐 완벽하십니까? 주호 목사님 완벽하셔서 앞에서 광고 막 30분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연약함이 있는데 주님은 그걸 함께 짊어지라는 거지 완벽해지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스스로 완벽해지다 목을 맨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거기서 찾았을까? 그냥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시간까지 들어갈 때까지 왜 우리는 그분이 그랬다는 걸 알지 못했을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가 천안이었는데, 교회가 천안인데 서울역에서 어떤 PC방 주인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제발 이 여자 좀 데리고 가라고. 정신이 완전히 나가서 PC방에서 막 혼자 막 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PC방 아무나 넌 베드로야 막 이러고 누가 이러고. 네, 그렇죠? 거의 정신이 그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지 못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적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의사로만 생각해요. 자기 의사. 그것도 자기 퍼스널 의사. 그렇죠? 나만 사랑해주면 돼. 그렇죠? 네. 그래서 무조건 와서 울어요, 교회 와서. 그냥. 근데 그러다 보면 피해의식 가운데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진짜 치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 내적 치유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창하시는 분들은 뭐 그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진짜 예수님의 선명한 모습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왜곡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뭐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주호 목사님도 그렇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계속 봉사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착취의 이름이에요. 착취. 나를 착취하는 그 이름 예수.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 자유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부터의 자유였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도대체 예수 이름으로부터 자유를 언제 얻을 수 있는가? 이제 그죠? 참 슬프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는 건데 그만큼 교회에서 그렇게 부려먹었어요. 하여튼간. 예, 뭐 수요일 날라서 뭐 기타 쳐라, 금요일 날 기타 뭐 와서 드럼 쳐라, 뭐 예? 뭐 주일날 와서 이때 섬겨라, 뭐 월요일날 교회 청소해라, 뭐 아니 다 권사님이고 저 혼자 그 어린애인데 저보고 왁스 칠하라고 이러니까 근데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살이 되니까 이제 딱 듣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부터 도망을 쳐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한테 그런 이미지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사실은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때. 내가 죄인일 때도 아버지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저한테 대한 사랑을 이미 확정하신 거예요. 제가 잘하든 못하든. 제가 교회 왁스칠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바뀌고 나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주는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어떤 신앙이라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죠? 단어 선택을 보세요. 고난, 그죠? 그의 죽으심, 부활. 어떤 제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었으니까 거의 40년 가까이를 하면서 별로 추구해보지 않은 것들만 이야기하세요. 그죠? 네.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 곧 십자가에. 아멘. 희한하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상황이 조금 어땠냐면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상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분이 이뤄놓으신 모든 거가 다 내 거. 이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성공,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번영, 십자가 말고 다른 거 다 자랑하는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라 했는데 이 혼잡이 사실은 헬라 원어적으로는 장사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으로 장사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더군다나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이들이 원했던 것도 뭐냐면 결국 재정적 후원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어떤 번영신학적인 거,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면 안 돼. 저도 안 아프고 싶은데 어쩔 수 없죠. 그죠? 네,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좀 덜 아프겠죠. 그죠? 아니면 좀 천천히 아프겠죠. 그죠? 이건 정하신 바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죠. 그렇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막 아픈 사람은 막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죠? 죄가 있다고 막 이러고. 그렇죠? 아니 누가 죄 있어도 아프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혹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 마치 주님의 인카운터를 통해서 만난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불교 신자들이 참 부자가 많았어요. 강남에 살 때. 그죠? 그분들은 도대체 누굴 만났길래,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건희 회장, 그죠? 이건희 회장은 원불교잖아요, 그죠? 도대체 어떻게 믿었길래? 그런데 마치 어떤 분들 설교 들으면 주님을 믿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막 혼내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가난할 수 있냐고.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분들은 그렇게 가난하신 분들만 찾아가셨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마이더스 돈도 아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손대니까 다 부자가 된 건 아니에요. 그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메시지들이. 이게 우리나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그 변천사를 많이 봤어요. 트렌드들이 변하잖아요. 그죠? 언제는 올레이션스 경배찬양이 유행했다가 그죠? 그랬다가 저에게 막 이런 분이 계셨어요. 막 사모님 한 분인데 헌금 봉투를 다 내려. 그래도 헌금 봉투 다 보더니 주호, 회개해야 돼. 이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도 안 무서운데 저 할머니 뭐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는 뭔지 모르게. 그러니까 계속 사실은 한국 교회도 온전함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온전하게 빚어 가시는 거니까 그분들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뭐 잘못하신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그분도 그때 당시에 자기 할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게 뭐냐? 저는 본질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해볼 대로 해본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 한 대 얻어 터지고 저기서 한 대 얻어 터지다가 아 이게 아니네 하고 이제 본질을 회복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되게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안에 모르겠어요. 도대체 주님은 자꾸 낮아지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죠? 계속 올라가자. 더 올라가자. 그죠? 근데 주님은 아니 난 낮아졌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뭔가 계속 얻고 싶고 뭔가 주님 믿으면은 막 갑자기 건물이 생길 것 같고 그죠? 내 소유로 된 거. 그렇죠?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저기 세미나를 들으시러 다니시면 돼요. 그죠? 저기 부동산 세미나 이런 거 다니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모든 게 포커스 맞춰졌어요. 부활.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조금 지금 뭐 시험 봐야 되는데 공무원 시험 봐야 되는데 죽겠는데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뭐 이러고 해서 붙을 수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상황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사도 바울은 지금 막 사자랑 싸우고 그죠? 막 맞짱 뜨고 막 그랬어요. 언제 죽어도 아무렇지 않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고 싶었던 건 그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어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산 네. 그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부활에 이르는 거거든요.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모든 것이 포커스에 맞춰져 있었고 사실 이 부활에 대한 주호 목사님이 너무 잘 세팅해 주셨을 테니까 부활에 포커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어떤 초인적인 힘, 예를 들어서 자기 개발서를 보고 하면 100일 완성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죽음까지도 유익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상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잡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이 미련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한테 미련해 보인다고 했어요. 실제로 미련해 보여요. 왜냐면 가진 걸 자꾸 놔야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아니 세상에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원수를 지금 패죽여도 모자랄 판에 지금 사랑하라니요. 그죠?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니요. 지금 우리 자식 새끼도 사랑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우리의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건 복음은 멋있지도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렇죠? 제가 목사 됐다고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죠? 네. 저희 가족은 저 말고는 다 카톨릭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쪽은 저만 유일하게 그 목회자인데 신부님이세요. 사촌 형이. 그래서 굉장히 다 잘 사세요. 이상하게 카톨릭 믿으신 분들 되게 굉장히 부자가 많아요. 희한하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고모님이 전화 오셨어요. 그 신부님의 어머니 고모님 전화 오셔서 양 목사 목사 됐다며 축하해 이러더라고요. 속으로 아니 어디 카톨릭 신자가 어떻게 목사한테 축하한다고 이제 막 이러면서 목회 잘해 막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목회는 잘할 건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됐다고 하니까 축하는 해주시지만 다 저를 국률의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제 너 죽었다 이거죠, 그죠? 네 인생 끝났다 이건데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시각은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성령에 대한 시각으로도 옮겨져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겨보면요. 네, 이건 읽다 읽겠습니다. 성령론에 대한 색이 수천 수백 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 목사님? 저희 집에도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나눠놨어요. 완전 체험적으로 쓴 성령론 책, 잘 안 읽어요 요즘엔. 그리고 완전 성경신학적으로 정리된 책 이렇게 편을 나눠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읽었다 저기 읽었다 하는데, 큰 틀 안에 나누자면 체험적인 책도 좋아요. 우리 신앙에 뭐 어떤 부분 도움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 개론도 필요하지만 너무 딱딱해. 이거 현실의 세계하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능력 파워로만 생각해. 그러니까 어떤 비본질적 물질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외적인 능력에 너무 치중된 경향이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본문을 읽어보면 다 내적이거든요. 외적인 은사들도 있지만 강조하는 건 내적인 변화거든요. 성령님이 주시는 건. 그래서 성령님을 또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론적 기독론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내가 땅 살 때 저에게 정보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이해되시죠? 막 세상을 정복해야 되고 막 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능력으로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정복하셨겠죠, 벌써. 그죠? 그런 방법이 통했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오셔갖고 성령 능력 받으셔서 다 이제 로마 황제 사대기한테 때리시고 너 내려와 이러시고, 그죠? 야 빌라도 내려와, 야 이제 내려와, 너 됐어 이제 하고, 헤롯 이제 깜빵에 넣으시고 하면 되는데, 그게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그 방법을 쓰신다고요? 갑자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신분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본문을 하나씩 읽어볼게요. 이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아멘. 지금 성령님, 하나님의 그 영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면 아들이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아들인 거를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하나님의 완전한 왕국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보증금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보증금 줘보셨죠? 그죠? 보증금은 이럴까봐 계약 파기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보증금을 이미 성령님을 줘버리셔가지고 계약 파기를 못하고 참으시는 거예요. 이래서 참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영을 부어서 보증금을 주신단 말이에요. 딴 게 아니라. 그렇죠? 한 10만 원, 20만 원이면 버리면 되는데,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증금이 너무 커. 하나님이 너무 쓰셨어. 그래서 뺄 수가 없어요, 이제, 그죠?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하며.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어떤 성령의 역사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유함을 못 느끼거나 혹은 좀 두려워하거나 혹은 뭔가 어떤 사람에게 구속되어 있거나 이렇다면 정확히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건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유함을 주세요, 우리한테. 자유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막 나 자유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자유해요. 그런데 왜 자유하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수건은 이제 율법이겠지만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경주예요. 이제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변했다고 해가지고 막 판단하고 막 이러는 거야. 이러면 안 되고 찬양할 때는 손 들고 찬양하고 점프는 5cm씩 뛰고 막 하고 너 먼저 앉으면 안 되고 헌금은 얼마씩 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각자 주님 부르신 경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가는 건데 만약에 그 최종 목표가 예수님이라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 누가 자랑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좀 더 예수님 닮은 것 같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기준을 너랑 내가 아니에요. 주호 목사랑 제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아니에요. 자기 맏아들을 세워놓고 너네 기준은 이거거든. 근데 너네가 그렇게 못하니까 성령을 줘서 내 맏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킬 거야 라고 완전히 큰 플랜을 짜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계속 변화돼 가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온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이거든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이 표현하실 길이 없으니까 두 가지를 크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막 예배 때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 저를 사랑하는 거를 저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뭘 보여달라고 했냐면 저를 사랑하신다면 베이스 기타를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그런 기도는 참 잘 들어주세요. 사실 초신자 때는 그 주에 베이스 기타를 샀어요 실제로. 근데 제가 계속 신앙생활이 막 60년 70년 80년 죽기 전까지 아버지 제가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도록 요양원 좋은 데 보내주세요 이러면 성숙한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게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너무 표현하고 싶으니까 하나 한 게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시고 내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야 하는데 우리는 와가지고 저를 사랑하는 거 보여주세요. 네, 저 차 좀 바꿔주세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미 확증했대잖아요. 아들 죽여서 확증했대잖아요. 이미 내가 너네 얼만큼 사랑하는지 이미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만족할 수 없다면 도대체 뭘로 만족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신 거 저를 죽으신 거 알겠는데요 그거 플러스 좀 차도 바꿔주세요 이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로 표현하셨고 두 번째 뭐냐면 너무 사랑하니까 성령 부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자기 아들 믿는 자들한테 그냥 성령을 그냥 폭포수처럼 그냥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사랑에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뭔가 경직되고 뭔가 하나님이 더 두려워진다면 그거는 성령이 아니죠. 성령 말고 다른 영이겠죠. 그렇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장막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보증금을 줬어요. 그죠? 이거 보증금이에요. 다 보증금 있으시죠? 그죠? 네, 이거 너무 커요, 보증금이. 근데 4절에 보니까 뭐에 대한 보증금이냐면 우리가 부활할 거에 대한 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을 아직은 잡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부활한 사람 아직 못 봤잖아요. 예수님밖에 우리는 못 봤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결국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그 영광스러움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형상. 그래서 그거를 주실 거라는 약속으로 먼저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보증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적으로는 그냥 보증금이거든요. 보증금. 보증금으로 줬다. 확증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증금이 어떻게 나갔다 들어왔다 해요. 그렇잖아요. 보증금을 어떻게 누가 더 줘요. 우리는 성령이 내주 하시는데 어떻게 와가지고 내가 기도해주면 성령이 보증금 더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열매들 맺어가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개입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 안에 다 있고요. 그래서 결국 성령님의 어떤 사역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아들 되게 하심이에요. 아들 되게 하심. 성령님을 진짜 체험했다면 자녀의 그 정체성이 점점 확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구절에 보면 이제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구절로 다 정리가 됩니다. 맨 위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그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 보시면 은사의 목적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내적으로 아들됨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남이 일어나요. 외적으로.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한 개인을 위한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세요. 주호 목사님 안에서 나오는 어떤 역사도 같은 한 성령님이시고 전도사님이시죠. 전도사님 안에서 나오는 것도 같은 성령님인데 뭘 자랑합니까? 그분이 그분인데 그렇잖아요. 네. 그 더군다나 그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은사로 자랑하는 분 계시면 같이 놀지 마세요, 그냥. 네, 네. 같이 놀지 마세요, 이제. 네. 주호 목사님하고 노세요, 그냥. 같이 놀지 마시고. 성령님이 주체신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부러워하는 것도 모순이요, 있다고 자랑하는 것도 모순이고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육신적인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는 사람 뭐냐? 너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아직도 관점이 육신적인 거예요. 자기 수준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은사는 단순합니다. 그냥 주님이 나타내시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면 좋죠. 근데 제가 어디 교회 가니까 방언 한 분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아유 방언도 안 하고 무슨 기도를 하냐 이렇게 하면 제가 또 육신적인 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방언 안 하시고도 기도 잘하실 분 계세요. 제가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제가 섬기던 교회가 새벽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집 앞에 새벽기도를 갔는데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나가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세요 먼저. 그죠? 그리고 다 할머니세요. 새벽기도 젊은 사람도 안 나오시고 저만 얼굴이 머리가 까매요. 티가 확 나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근데 기도하고 5분 안에 다 나가세요. 저랑 어떤 권사님만 남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눈치 봐요. 너 나 남의 성도인데 계속 해도 되나? 이러면 그분은 저를 눈치 보세요. 저 사람 언제 나가나? 이러면서 계속. 근데 그분 육성으로 기도하셨거든요.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기도 내용이. 그러니까 그걸 혹시 안 주셨어도, 근데 저는 옛날에 윤석준 목사님한테 방언 받았거든요. 안 받으면 맞으니까 강단위에 가서. 그래서 막 말을 빨리 하래요. 그래서 빨리 받았어요. 어쨌든.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근데 제가 말을 아무리 빨리 해도 방언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제 책임인가요? 제가 막 연기할 수는 없잖아요. 혹은요, 여기서 나오는 은사들 중에 지혜의 영이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막 기도해 줬는데 아무것도 안 떠올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떠올랐는데 안 떠오릅니다 하면 되지. 그럼 지금 뭐 여기 주목사님한테 떠오를 수도 있고 전사님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건데 갑자기 전사님이 막 지혜 말씀이 임했어요. 갑자기 막 제 핸드폰 번호가 뭔지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담임 목사가 주 목사님이 아니라 접니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건 거예요. 다만 안 주셨다는 목적이 있는 건데 저는 한국에서 왜 치유사역이 계속 안 일어나는지 알 것 같아요. 하도 사람을 추종하니까. 치유사역자를 하도 추종하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주고 싶으면 주시는 거지. 그거를 사람이 막 좌지우지하고 마치 내가 기도해주면 그 사람한테 뭐 은사가 전이된다.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글쎄요. 뭐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셔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탐닉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 족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은 것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실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마음이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아버지가 주시는 건데 필요하면 주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너는 이거 가졌고 저거 가졌고. 한 가족이라면 누가 뭐 가졌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만 세워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지혜 말씀 받으셨어요. 그러면 다 같이 와 하는 거죠. 왜냐? 이제 공동체의 지혜 말씀을 가진 사람이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더 풍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면 되는 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성령 충만해진다. 뭐 예를 들어서 찬양은 2-3시간 내야 뭐 성령 충만해진다든지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도를 일으켜야 뭐 기름 부음이 임한다든지. 말을 바꿔보세요. 다 행위적이에요. 다 이게 율법적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이 법칙대로 움직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다면 전 그래요. 리미트 없이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님의 때에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법칙을 뭐 만들려고 그래요. 막 뭘 잘하는 법, 그죠? 뭘 이렇게 하는 법.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법칙을 깨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막 찬양을 했어요. 그죠? 지금 찬양 열심히 하잖아요. 다윗이 찬양을 해가지고 계속 좋은 나라로 유지됐으면 히스기야가 똑같이 비슷하게 했을 때도 잘 됐어야죠. 솔로몬이 했을 때도 잘 됐어야죠. 근데 사람은 다윗이 했으니까 막 그걸 해보려고 하는데 결과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거를 찾으시는 거고 계속 본질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전 주호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주호 목사님이 막 노방정도 나가시잖아요. 제가 아는 찬양 사역자들 중에 평생 동안 복음 한 번 안 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들을 뭐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저도 찬양 사역 오래 했잖아요. 제 자신이 메말라가는 걸 알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도 그래서 선교를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살려고요, 사실은. 복음의 본질을 빼놓고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거 빼고 자꾸 다른 걸로 가고 법칙을 만들고 뭐 부흥하고 이렇게 하면 좋고 사람들이 뭐 하고 이러면 어찌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계속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오래 가다 보면. 그렇다면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들, 즉 열매는 뭘까요? 그러면 다들 너무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기부터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도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며. 아멘. 제가 빨간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밑에다가 제가 빨간색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주목하고 싶은 건 저 말씀이에요. 위에 나타난 열매들은요, 예수님께서 팔복에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셨던 거랑 거의 흡사해요. 저거는 사랑. 다 완벽히 사랑하세요? 전 제 자식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오래 참으면요? 사모님 그 참기 힘드시죠, 애들, 그죠? 저도 참기 힘들어요, 그죠? 네. 근데 이건 빚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계속 빚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 있잖아요. 뭘로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욕심이 있어요. 사역자 중에서 욕심이 있는 분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성령의 역사 아닌 거예요, 그냥. 그분이 뭐 엄청난 사역을 하고 뭘 해도 저도 신앙생활 할 만큼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여기 그 권사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저도 교회 뭐 거의 30년 다녔으면 이거 학위가 몇 개입니까? 그죠? 교회에 대해서 뭐 논문을 10개는 쓸 수 있어요. 그죠? 저도 해보니까 사역이 아니라 되게 사역은 화려한 것 같은데 욕심이 있어요, 마음 안에.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욕심이 있으니까 뭐가 있냐면요, 헛된 영광 구해요, 서로. 누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뭐 내가 더 크다, 뭐가 더 크다. 그리고요, 서로 싸워요. 투기가 헬라어로 질투거든요. 질투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라도 질투가 마음에 있다면 사실은 성령의 속성은 아닌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이미 말씀에 그러고 있잖아요. 아유, 사역자들이요. 서로 경쟁도 하고. 글쎄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보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투기하고 욕심 부리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랑은 전 반대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다시 봐야 돼요. 그분이 받았다는 성령님이 뭔지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호 목사님이 갑자기 천명교가 됐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냐? 부목사님 안 필요합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주호 목사님 욕할 게 아니라 부목사님 안 필요하세요? 너무 잘 됐다, 정말. 왜냐?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됐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싸울 게 뭐가 있냐고. 주호 목사님 찬양 너무 잘해요. 저는 노래 잘 못합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시키신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주호 목사님 주호 노래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주호 목사님 뒤에서 베이스 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점점 성령께서,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짜 성령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욕심들이 내려놔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면,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맏아들의 형상으로 계속 변화시키세요. 그런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우리한테 은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서로 세워줘야 되니까. 나타날 수 있어요.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죠? 네, 너무 와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주호 목사님 손대고 암 환자가 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주호 목사님이 흰 정장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흰 구두에다가 흰말 세워놓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네, 아니요, 전 이만희를 얘기한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갑자기 흰말 갖다 놓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갑자기? 아니잖아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그의 나라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주호 목사님이 다음날 기도했는데 전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죠? 무좀도 안 날 수도 있어요, 다음날에는. 그잖아요. 왜 이러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담 가질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정체성, 아들로서 정체성을 계속 가져가고, 우리가 그 아들의 본을 따라서 변화되고 있다면, 그러고 있다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뒤쳐졌어? 그럴 것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저보다 더 빨리 뛸 수도 있어요. 주님이 갑자기 만지셔서 갑자기 저기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결국 아들을 만드셔서 다른 아들들을 구출해 오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다 보니까 뭘 전하냐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결국엔 이게 열매예요. 결국엔 하나 같지만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한테 저주받아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막 예를 들어서 음란을 행한 성도라든지 혹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한테도 너 저주받아라 이렇게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웬만하면 받아줍니다. 그렇죠? 근데 안 받아주는 부류가 있어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아주 대놓고 저주받아라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그 저주가 뭡니까? 지옥 가라는 말이에요, 진짜로. 그 정도로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6절에 보니까요.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게 해요. 이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해야 돼 자꾸 내가.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는 뭐 이신칭이 이런 걸 얘기하니까 자꾸 또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뭐 너무 자유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올바른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진짜 성령님을 경험했다 하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변화되지 않는 건 그분이 진짜 예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인정하면 돼요. 진짜 복음을 못 받았구나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죠. 뭐 아직 살아계신데 그렇잖아요. 돌아가셨으면 문제가 되지만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다른 복음은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특징이 있어요. 그 자꾸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11절에 사람의 뜻을 따라낸 게 아니다. 다른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자꾸 사람에게 뭔가 표지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보니까요. 잠시 제가 말을 되게 많이 해서 잠깐 놓쳤습니다. 네.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여기 다음 구절 제가 넘겨볼게요.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다면 다른 복음을 통해서 뭘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자,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들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용서받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은 자꾸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충분한데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충분한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뭘로 왔냐면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정황상 봤을 때는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네가 하나님의 선민이 되려면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할례도 받아야 돼. 유대 절기를 지켜야 돼. 이렇게 그래야 너네가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도사님이 막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삶도 막 사시면서 절기를 지켜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막 야 절대 안 돼. 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삶을 따라가면서 지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내팽개쳐 버리고 이걸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뜻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육체와 성령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육체의 모양을 예를 들어 할례 받아서 나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할례 받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그죠?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죠? 네, 쉽진 않습니다. 그죠? 고통이 어느 정도는 따라요. 그죠? 네. 한 2주일 정도는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렇지만 2주일만 지나면 괜찮아요. 그죠? 근데 2주일 고통스럽고 평생 울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근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건 평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포커스가 안 맞아도 하나도 안 맞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뒤에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 해산하는 수고가 뭐냐면요. 다시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까지 내가 수고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건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가라고 내가 복음을 전한 건데 엉뚱한 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편하잖아요.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하면 뭡니까? 뭐 헌금 많이 내는 거?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날과 절기 될 수 있지만 이거는 모두 될 수 있어요. 내 신앙의 척도를 보여지는 무언가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막 저기 지키고 막 뭐 하고 뭐 새로운 거 트렌드 따라가고 그죠? 막 새로운 거 있으면 내가 앞서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본질은 거기 있거든요. 근데 본질을 이루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일까? 내가 이거 하면 더 영적으로 뛰어나 보일까?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매력적이어 보였나 봐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는. 유대인처럼 보이는 게 그랬나 봐요. 그렇죠? 네, 뭐 키파도 쓰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지 당시에.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신율법주의라고 부르고 싶어요. 다시 그리스도를 경험한 뒤에 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엄청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거는 절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아예 대놓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 뭐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탁월함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십자가의 은혜를 너네가 패해버렸다.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걸로. 십자가가 가장 최우선인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걸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걸 따라가게 되면 결국 다른 복음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 때 그 아들의 영이 오시거든요. 근데 왜곡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왜곡된 성령이 오고 그러다 보면 다른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어느 연로하신 목회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큰 그 울림으로 왔는데 목회자들이 10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면 새로운 걸 찾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떤 부흥 프로그램들 혹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져오기 시작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게 10년 차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말고 트렌드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거.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래서 이 목적이 교회 확장을 위해서든지 당위성은 좋죠. 교회를 키워야 되니까. 근데 본질은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10명만 있어도 8명만 있어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게 중요한 거지. 종교 서비스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1000명, 2만 명, 5만 명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거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냥.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료함을 채우기 위해서 트렌드를 따라가기도 하고 확장을 위해서 따라가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게 찾아오는 이유는 그 목회자가 진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해서다. 그러면서 그분은 70살이 될 때까지 거리전도를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셨어요. 복음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새롭다. 그걸 못해서 새로운 걸 찾는 거거든요. 계속. 그걸 제가 듣는데 와 정말 맞다. 정말 맞다. 주호 목사님 노방전도 나가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주호 목사님 찬양 좋아하시잖아요. 맨날 찬양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 할렐루야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노방전도 뭐 화려합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지팡이로 한 대 맞을 수 있는 그 리스크를 껴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불교 신자한테 뺨 한 대 맞을 리스크를 껴안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한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복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거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러실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된 소식은 복된 소식인 거예요. 너무 이쁜 건데, 너무 명품인데 포장지 예쁘게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너무 명품은 포장지도 별로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죠? 쿠팡 받아보셨죠? 박스는 이만한데 내용물 이만한 거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싸구려가 포장이 커요. 그죠? 그잖아요. 그 포카칩 드셔보셨죠? 예. 열어보면 3분의 1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거예요. 과대 포장을 하는 이유는 내용물이 별로 안 좋아서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진짜면요, 그냥 그거 진짜로 가면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거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냥 진짜기 때문에 미련해 보여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진짜 성령을 받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케 되는 그 복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신 그 복음, 죄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신 예수 이름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신 그 이름, 그렇죠? 그 복음, 그리고 결국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 우린 이걸 믿는 거죠.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예수님, 성경적인 성령님, 진리이고 생명되는 성경적 복음, 이게 정말 전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국교회가 제가 한국교회 생각할 급도 안 되고요. 저는요. 근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주호 목사님과 제 나이 또래 위아래로 5년, 그렇죠? 3, 40대 60만 명이 떠났대요, 교회를. 60명도 많은 건데, 6천 명도 많은 거고 6만 명도 많은 건데 근 10년 동안 60만 명이 떠났대요, 교회를.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의 부도덕성 때문에 떠났어요. 근데 부도덕성이 왜 나올까요? 목회자한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부도덕성이 나오는 거고 다른 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를 원하는 사람들은 떠나는 겁니다. 근데 희소식이 있어요. 그들은 진짜를 원해요. 진짜 복음 전하면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주호 목사님과 친구잖아요. 참 통하는 게 많은데 재밌는 건 별로 욕심이 없어요. 사실 목회에서. 주호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친구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화려하게 막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진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 기뻐요, 그게. 왜냐면 작지만 진짜를 하면 그 복음 떠난 사람들이 진짜한테는 오거든요. 주님이 하실 거가 분명히 있다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지기 위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는 영광스러운 복음,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기억됐으면 좋겠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복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 너무 영광의 임재교회가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저도 이 1시간 거리에서 기도하고 네, 가끔 또 함께하고 네, 나가실 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맏아들의 형상을 따라 살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탕자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원근 각처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통로로 하나님 영광의 임재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 진짜 성령님, 진짜 복음을 따라가기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